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피해가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쟁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어떤 다른 외부에서 어떤 뭘 요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할 때 우리는 꼭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주인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흔적을 남기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과 6장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구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한 마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떤 전쟁을 위한 준비, 훈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을 위한 준비라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전투력을 엄청나게 손상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 손해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배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삶의 개입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전쟁은 그냥 끝난 것입니다. 뒤의 내용은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도 특별한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우리 삶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주일 오시는 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시간을 내시는 거, 뭐 헌금을 드리는 거,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위기, 그런 위협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뭘 선택해야 되면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전쟁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당도를 했어요. 딱 갔는데 그곳은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 지역 자체가 그 오아시스가 되게 많고 그 위치상 뭐 전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곳을 이스라엘이 먼저 장악을 해야 그 남과 북을 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서 그 가나안 땅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어떤 요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리고성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리고성이 완전 천연 요새였던 겁니다. 그림에도 잠깐 나올 텐데 이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공격이 불가능했어요. 당시 그 군대의 어떤 기술로는 뭐 비행기 이런 게 없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덕 위에 성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올라가다 보면 뭐 돌이 굴러 와서 죽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여리고성을 포위한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그 식량이 떨어지거나 뭐 어떤 질병이 돌거나 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포위를 했을 때 그 시간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려면 그 식량을 구할 때까지 여리고성에 있는 식량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근데 시간이 가게 되면 이스라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리고성을 도울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여리고성에 지원을 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원을 오게 되면 어때요? 앞과 뒤에서 적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군사적 전략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리고성에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망했다. 와, 저거 어떻게 점령하지? 막 그런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감히 점령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이 어땠냐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자기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좀 쫄아 있었다는 표현을 좀 써도 되나? 이렇게 쫄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떤 그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딱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딱 나타나서 막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딱 나타나니까 어때요? 보기에 와, 저거 어떻게 점령해? 저거는 못 이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냥 좀
요번에까지만 좀 타협하고 다음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장애물을 이긴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고 싶지 않은 거야. 적당히 타협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한다는 건 이런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월화수목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토일 와가지고 주일에 또 하나님 찬양 드리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그 여리고성에 쫄아서 가만히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삶에 지금 이 순간에 혹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싸움은 누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전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이 영적 전쟁은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을 끝내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이 딱 이제 있으니까 왔어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점령하는 거야. 들어봤더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요.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고 또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중일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영적인 평화 상태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작년이었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이제 막 헤어지러 가는데 다 주차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차들을 가져왔으니까. 주차장으로 갔는데 뭐 좋은 차들이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하나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차로. 그것을 딱 보면서 순간 제 마음이 제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는구나. 이제 원래 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1도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차를 더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차 별로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제가 뒤처진 것 같고 제가 낙오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마음속에서 이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좀 더 모으는데 써야 되나? 막 그런 어떤 자괴감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막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저한테 딱 필요한 말씀이었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을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럼 쟤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6절에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백성들의 위치와 또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까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게 그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전달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들었으면요. 각자의 분별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그 성을 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읽고 묵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을 때 그런 순간에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조언을 해줄 어떤 메신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메신저인데 메신저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을 하는 역할입니다. 메신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메신저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메신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
고충이 큽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드리는 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만약에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막 주석을 찾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번 해보시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필요한 그 말씀들을 충분히 공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초보 메신저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여호와의 메신저의 어떤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히 그 명령에 따라 행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고민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뭔가 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안 좋아하실까? 하지 않을까? 해도 되나? 이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해요. 적용.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좀 자랑을 좀 하면 얼마 전에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아내에게 생일상을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어요. 자랑을 하기 위한 어떤 포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순종해야 되잖아.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지. 그러면 이거 나 못하는데 도저히 못하는데 해야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저만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저는 좀 잔머리가 너무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검색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생일상 키트 쳤더니 탁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다. 뭐 돈을 조금 들이면 되니까 샀습니다. 와서 했어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다만 제가 올리브유 기름 위치야 냄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좀 자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그냥 늘상 하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자매 아내에게 생일 축하해 하면서 선물 주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자 이런 말로 하고 마는 그런 생일을 보냈겠죠. 그랬으면 제 삶이 변했을까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잖아요. 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내려면 세상의 법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로 이제 승리의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첫날에 이제 그 대열을 갖춰가지고 이제 성을 돌아요. 성을 돕니다.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왔으니까 그냥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이게 전쟁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예요. 우리가 한 바퀴 돌았는데 성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신호가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날도 돌았어요. 세 번째 날도 돌았고 계속해서 돌았어요. 6일 동안 이 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냥 나팔 불고 돌고 나팔 불고 돌고 조용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았어요. 돌았는데 어때요? 여리고성은 그냥 튼튼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한 3일째 돌면서 성벽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막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 이쯤에 한 3바퀴 돌았으니까 금이 한 10cm 정도 가야 정상이니까 이렇게 금이 있나 없나를 찾아봤을 겁니다.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벽은 그대로야. 그냥 완전한 상태야.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막 초조해져요. 이 성 무너지는 거 맞아? 이제 한 2, 3일 지나고 그 진영에 돌아와서 쉬다가 진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저 같은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어때요? 두려움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게 막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럼 어때요? 우리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엄청 두렵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 안 되면 어떡하죠? 막 하면서 막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막 요동을 칩니다. 요동쳐.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날이 왔어요. 시간이 하루하루 질러서 그 두려움을 가득 안고 7째 날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7일 동안 도는 게 그냥 나들이 하듯이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화살 쏘잖아요. 얘들이 무방비기 때문에 화살 쏘고 돌 굴리잖아요. 그럼 그냥 죽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도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7일째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 7일째가 됐습니다. 7일째는 또 다른 명령을 하셨어요.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쳐라, 동시에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일째 가서 돌고 있을 때 그 나팔이 불기만을 엄청 막 긴장한 상태로 기다렸다가 마침내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불었을 때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외쳤는지 야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외치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봐 엄청난 자기의 온 힘을 다했겠죠.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완전한, 온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도는데 10cm 금가고, 두 번째 가는 데는 1m 금가고, 세 번째는 뭐 5m 금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시도를 주면 이게 믿음으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도니까 저게 이루어지네? 도니까 이루어지네. 이거는 세상 방식이라고.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는 해요. 뭔가 하고, 뭔가 피드백이 있으면, 나도 하고,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네? 뭔가 없어? 실망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승리의 때가 오면 어때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지나고 누군가에게 빨리 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하는 그 삶이에요. 그게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삶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아요. 때로는 그 인내의 시간이 어떨까요? 힘들죠. 괴롭죠. 왜 나한테만 그래? 하나님, 저 왜 저한테만 그래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왜 저만 배우자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시면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러한 경험은요, 어때요? 내가 인내한 시간이 길고 어려운 순간들을, 힘든 순간들을 많이 지나오면 올수록 어때요? 내가 훈장처럼 그 간증으로 남는 거예요. 간증으로 남으면 어때요? 내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야, 너 뭐 한 3년 힘들고 왜 그래? 나 한 10년 기다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어요. 진멸해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17절에서 19절인데 17절에 온전히 바치 되라는 말은 하람, 저주하다, 멸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생명에게, 또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진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이에요. 내 소유물,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것들을 진멸시켜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거를 가장 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드려야 할 것들. 여리고 전쟁은 누가 주관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나온 어떤 것들에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경고하시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가나안 땅이지 여리고 성에 나온 어떤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이렇게 소유가 아니라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 청지기.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것이면 주인이 달라고 하면 마땅히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나님 쓰시겠다, 달라라고 할 때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조금만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인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까운가? 아니면 마땅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단체 전도 있다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어요. 전체의 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통 임무를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동시에 외쳐야 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공통 미션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공통 미션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참여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소식을 듣고 놀랐기 때문에. 뭐 돈을, 헌금을 많이 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나요? 이 일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동시에 기도하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헌금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헌금의 그 수가, 헌금의 수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우리 성도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160명에서 200명가량 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헌금의 수가 들어왔을까요? 뭐 가정별로 하실 걸 수도 있어요. 청년들의 우리 청년들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 헌금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걸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공통 미션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시에 하지 않으면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왜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돈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같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뭐 돈 1,000원, 청년들 10,000원씩 있잖아요, 그죠? 그 커피 스타벅스 오늘 가지 말고 헌금하세요. 아니, 그 커피 값은 내시라고요.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미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통 미션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통 미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더들의 말씀에 그 말에 순종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에 순종하셔야 된다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함께 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진멸당하고 멸망했을 때 한 가정이 살아남았어요. 한 가정이 살아남았어요. 누구예요? 라합의 가정이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족보, 명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명문가, 왕족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왕족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세상은요,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합리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쉬운 선택이 있어요. 중립을 지키는 거.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둘 다 해야 되는데 망설입니다. 망설이고 약간 걸쳐 있어요. 회색 지대. 우리는 회색 지대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이득은 없지만 둘 다에게 피해를 안 보는데 그곳 딱 얼마나 좋습니까? 숨기 제일 좋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이 뭔가요? 올해 말씀. 너희는 성길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셔야 됩니다. 택하셔야 돼. 그랬을 때 그렇게 택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런 어려운 영적 전쟁을 치러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라합의 입장,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라합은 자기 나라를 판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고요. 근데 그 선택이 이 라합의 가정에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비난을 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도 있어야 돼요. 저도 포함해서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이겨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한 선택들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남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그 재건한 사람의 자녀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백성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하방 시기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의 아들 아비람과 수굽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떤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우선되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인이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쉬운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우리 영적인 활동들을 두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요, 많은 흔적들을 남긴다. 어쩐 영적 전쟁이 끝나면 다음 영적 전쟁에서 막 어떤 흔적들, 간증들이 남아요. 내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었지. 라고 간증들이 남아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흔적들입니다. 그 간증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남는 거는요, 다 불타 없어지고요. 뭐가 남냐면 그 흔적만 남아요. 그 간증만 남는다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흔적들, 나의 선택들, 그것들이 남는다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값이 정해져 있는 놀라운 전쟁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남긴 그 흔적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거예요. 그 간증 안에 그 모든 어려움, 힘듦,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27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키면은 우리 충청도라 잘 안 하니까 마음속으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태와 함께 하시니 경태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두려운 여리고성 앞에서 서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여리고성이 참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참 계속해서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